그러면서 예수님 중심인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은 주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조차도 인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돕는 존재에 불과한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져 가고 있어서 교회가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TV에서 보거나 여러 소식을 듣는 것처럼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타락과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소식을 적지 않게 듣게 되고요. 교회가 쇠퇴한다라는 이야기는 크리스찬들이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교회가 다른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에서 비껴나고 있기 때문에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저희가 살짝 비껴나고 있고 인간 중심적인 모습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어떤 면에서 사단이 제일 많이 건들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었을 때 성도들의 힘듦과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 사단이 제일 고민하고 노력하는 곳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의 말씀도요,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10장까지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했던 그 사역들,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이뤄가는 이제 세 가지의 사건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서 그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떠면 저희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병고침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더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연약함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더 중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사역을 이뤄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걸 갖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어떤 일들을 이뤄가야 될지에 대한 흔들림에 대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옥한웅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 씨가 쓴 그 책 중에 부족한 기독교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래서 한 5권 정도 시리즈를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기독교가 현재 갖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책이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이미 기독교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적게 됐는데, 본인의 아버지가 일으켰던 그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 교회가 얼만큼 타락하고 있는지, 타락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심리학 중심이고, 저도 심리학을 얘기하지만 항상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케팅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심인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마케팅을 잘하는 교회가 꼭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인본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적인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갈 것인지, 어떠면 우리 교회는요, 그 옥성호 씨가 얘기했었을 때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저희에게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는 아예 심리학을 배척시키고 있었던 모임이기 때문에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는 볼 때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 모임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또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져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문맥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저희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맞춰서 그것을 바꿔서 보려다 보니까 자꾸 변질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한동안 이것도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라서 실질적인 태동은 1990년부터 태동이 되게 됐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사도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에 대한 것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신사도 운동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하고 사도가 있고 이거는 은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거였죠. 근데 이때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직통 계시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얘기하신 것을 그들이 선포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성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성령님도 새로운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너희가 들은 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많은 일들, 근데 그 3년 반 동안 하루 종일 같이 쫓아다니면서 뭐 하루 종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기억나시겠어요? 때로는 기억 안 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신약교회를 세우는데 어렵지 않도록 교회를 형성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나도록 하겠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새로운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바르게 얘기했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와서 저희가 사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특히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직접 들은 사람들을 저희가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저희가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사장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생겨났느냐라고 얘기하면 결국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크고 대형적인 것을 원하고요. 또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신사도 운동에서 얘기할 때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잘못된 것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요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증이 다 사단에 씌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혹 TV에서 그런 거 보셨나요? 어떤 절에 가서 땅밟기 하는 기독교인들 들어보신 적 없으셔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절에 가서 땅밟기를 하면서 여기가 기독교화 시켜야 된다고 절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땅밟기라고 그래요. 영적인 영토를 넓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이 신사도 운동에서 같이 시작이 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특히 또 교단 중심입니다.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교단 중심이 아니라 사도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도가 모든 그 사람들의 교회들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계에 대한 부분들, 뭐 종교, 가정, 교육, 정부나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기독교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앞당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든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왜 나타났냐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것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이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저희들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느끼셔야 되는 건 여기에 병을 고치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이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 일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갖고 이 일을 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교회를 섬기거나 사람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과 때로는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언제나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었을 때 그것을 알리고 싶고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면 꼭 얘기하고 싶고 은근슬쩍 말해서 내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주님은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시킨 일이 있었죠. 뭐였죠? 땅을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얘기하죠. 땅을 정복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누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를 주님의 일을 이뤄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라는 얘기를 이제 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랬었을 때 내가 큰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얘기가 자꾸 드러나게 되고요. 교회도 이런 것이 커져가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좀 전문적인 일을 하고 무엇인가 좀 남들보다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몰려버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할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것을 공부하고 준비하신 분들은 그분의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자기의 지식에 대한 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인지 이거는 그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랬었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그랬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숫자로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단들이 훨씬 더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람들은 숫자로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성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더 많아지고 복음은 더 많이 선포되는 것 같고 옛날보다 예전에는 진짜 복음이 잘 전포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만을 얘기해도 충분했던 시점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어떤 거에든지 복음은 잘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완전하게 풀어서 얘기하거나 그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만 했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선의 가드라인을 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교회만 나오면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거나 교리문답을 외워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침례만 받으면 성도가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교회를 참여하면 성도로 인정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리들의 문제를 봤었을 때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저희 교회도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따라갑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초대교회의 형식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초대교회를 따라간다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주님 중심이었던 삶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저희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지 형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꾸 형식을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에 피아노가 있으면 안 되네, 성찬 예배 때 피아노를 치면 안 되네, 여러 가지 의미 없는 얘기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열되고 나눠지고 이런 어떤 역사도 저희들도 경험했잖아요. 이런 걸 갖고 싸우면 교회는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의미 없는 싸움이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일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그거는 우리들 각자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2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고쳤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 사람이 중풍병자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을 저희들이 보면서 두 가지 고민해야 되는 거 있죠.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먼저인가요? 먼저 움직이는 게 먼저일까요? 이거는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기도 없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죠. 어떤 게 먼저죠? 이거는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움직이는 게 문제고요. 움직이기만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메시지에서도 뭐냐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얼마나 움직이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강권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다가 지금은 루다라는 곳에 이렇게 내려가서 그곳에서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도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봤었을 때 아마 애니아도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 대부분 분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어떤 섬김을 갖고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있는 그 도르가에 대해서는, 다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도르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만 애니아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언급해주고 있진 않아요. 다만 베드로가 그를 낫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을 낫게,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을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이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는 일의 중심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다비다를 살릴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우리 이 모습을 어디에서 보았죠?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품이라고 저희 많이 불렀던 찬양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본을 따라서 이 일을 계속 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일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창작을 하거나 무엇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병을 고칠 때 사람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지 않아요. 누구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는 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었어요. 누가 중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하는 게 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의 하물며 베드로도요. 그가 했던 사역을 보면 주님에게 배웠던 것을 갖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요? 당연하겠죠.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서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야 되겠죠. 주님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졌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주님 스스로도요. 자신을 낮추시고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들을 이뤘었어요. 그럼 저희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능력이 일어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게 될 겁니다. 저는 저의 사역을 이루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사역을 이루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거죠. 어떤 분은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을 이뤄갈 것이고 어떨 때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중심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본을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그 본 속에서 이뤄가고 있는 사역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떠면요, 보여지는 열매에 있어서는 마케팅을 잘하면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의에 갔다가 좀 마음이 착잡해서 온 적이 있었었는데 그곳에서도 얘기를 쭉 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는 마케팅을 잘해야지만 된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래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적지 않은 경영에 대한 부분이고 돈이 관련되다 보니까 당장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 일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같이 돕는 자의 입장이니까 그거를 갖고 함부로 재단에서 얘기하지는 못하겠었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죠. 과연 교회를 놓고 얘기하면 1000명이 있으면 성공할 걸까요? 아니면 10,000명이 있으면 우리가 성공할 걸까요? 요즘 대형 교회를 얘기하면 10만 명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성공할 걸까요? 뭐가 성공한 거죠? 진정한 성공은요,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게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이 갖고 있는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쓰고 그리고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죠. 저도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저를 보아서 아시는 것처럼 일을 못하면 답답해하는 사람이에요. 일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일중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자꾸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낫겠지라는 생각이 기도보다는 내 생각이 더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해요. 기도를 먼저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도 무엇인가 시도하다가 아니면 멈출 줄 알고 주님이 길을 보이시면 그 길을 갈 수 있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 스스로 기도가 안 될 때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거죠. 말씀을 보내드리면서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한 달에 몇 번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내드리니까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전 저의 의지가 약한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조금 더 바르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저는 찾는 거예요. 그건 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도우심과 그러나 여전히 나태하지 않고 저도 움직여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역이 열매를 맺기를 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시고 발걸음 움직이시고, 기도만 하시고 발걸음 안 움직이시면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을 움직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은 일을 잘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열매는 대가로 누가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내 발걸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어쩌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성도님들의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이와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30대 섬겼던 거나 20대 섬겼던 거나 지금 섬긴 거나 여전히 그 나이대에 섬기는 게 조금 다를 뿐 섬김의 기본적인 것은 동일한 부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거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전처럼 열심히 뛰거나 움직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번에 캠프를 갔다 오면서 3박 4일을 갔다 왔는데 헤르페스가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앉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헤르페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야,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뭐 좀 조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조정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육체가 버텼어요. 근데 요즘은 제 육체가 잘 버티지 못하니까 가면 몸을 좀 조정을 합니다. 근데 뭐 좀 일이 있어서 마지막 날 2시간밖에 못 잤더니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별 수 없어요. 몸이 안 좋아지는 건 나이가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에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버틸 수 있는 것들. 여전히 그러나 섬김의 기본적인 원리, 그거는 동일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본을 계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본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룰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저희가 같이 읽어봤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3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또 40절에서는요,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었어요. 누구보다도 특별한 영성이 있고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게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우심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주님이 그 애니야를 살릴 것, 애니야의 그 중풍병을 낫게 할 것, 그리고 도르가를 살릴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을 겁니다. 그 확신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알지 못해요. 이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람과 저희와의 차이겠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까 형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픈 분이 있으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우리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뭐 소리를 지른다고 그 사람의 병이 낫겠어요? 그 사람의 귀신이 나가겠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보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할 때는 제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주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갑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거잖아요. 길은 제가 알려주지만 붙잡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그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데 그것을 붙잡기까지 그 사람을 인도하고 천천히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인 거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들도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도우시나요? 네,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게 틀려요. 내가 바라는 건 우리 집에 10억이 있었으면 좋겠고 5억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서울에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성도님들? 저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면 기본이 몇십억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르잖아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그럼 나는 거기에 순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만족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하루에 살아갈 삶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 힘든 가운데 부담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재산 다 합쳐도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저희가 감사할 건 있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희들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언제나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 유명한 모세도 무리바에서 바위를 칠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라고 얘기하면서 그 분에 이런 갑자기 북받치는 그 분에 넘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어떠한 모습인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꼭 행복이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예, 주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이걸 그냥 관용어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우리 내면의 생각으로 우리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형제가 이렇게 일을 해서 잘했어 그럼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셔요. 굳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주님이 도우셨어요 라고 우리는 꼭 얘기하면 되죠. 우리들이 했던 모든 일이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오히려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형제 때문에 이랬어 아니에요 뭐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냥 감사하게 얘기하셔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주님이 도우셨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요 일어나는 일들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계속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시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시든지 그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서 생각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누군가 물어보면 네, 이렇게 잘 진행이 됐는데요. 주님이 도우셨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얘기하죠. 42절에 온 욥밭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을 살린 것,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살린 게 중요하냐? 이 사람도 또 죽었다. 뭐 살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영원히 그 몸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 어떤 면에서요?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보다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게 더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근데 이 도르가를 살린 거는 그가 했던 많은 선행과 그가 했던 그 많은 구제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셔?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도르가는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머리가 좋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특별하게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뭐냐면 이 사람은 바느질을 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수선할 수 있는 거, 바느질을 잘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을 갖고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옷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당시에는 옷 한 벌 얻는 것도 힘든 시대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자신이 옷을 만들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나눠주게 됐었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요즘 시대에 옷 선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감사하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미 풍성하니까. 당시에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힘을 들이고 자기의 물질을 들였어요. 그래서 도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평가가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39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신이 받았던 이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라고 보여주면서 우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의 여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느냐. 이거는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도르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물론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았고 그 끼치는 은혜에 대해서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거예요. 다만 도르가가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르가가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저희들도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뤄가는 그 사역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되어져 갈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 얻었던 은혜를 평생 기억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런 섬김을 이룰 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요. 이런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들을 또 우리 각자 가정에서 이뤄가고 있는 아니면 사회에서 이뤄가고 있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바라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 앞에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이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섬겨간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 가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저희들이 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 내면을 살펴보고 혹시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잘 해결해 나가고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드러나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만들어 간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와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고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더 귀히 일어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대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버리고요. 또 내 어떤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것을 붙잡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